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즉 열두 제자가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느냐 하면, 서우 오랜만에 왔지만 서우도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느냐 하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이 뿌연 거, 애들은 그런 거 많이 봤겠죠. 뿌옇고 그런 게 하늘로 올라가든 공중에 떠다니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활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생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부활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 근데 살아나셨다면 그냥 영혼처럼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 맞나?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다 제대로 안 믿습니다. 제대로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냥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육체적 부활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고 난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우도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죽은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너무 쉽게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었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전능에 대한 의미부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omnipotence라는 건데, 이 omni라는 말이, 이 이제 라틴어에서 온 이 말 자체가 omni라는 것이 모든이라는 뜻이고, potence라는 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것. 따라서 전능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능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붙여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자기 존재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합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전쟁도 그치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성경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창조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 천지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니케아 신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 천지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넓고 크고 무한 데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한한 우주가 어떤 원인도 불분명한 폭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무한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서만 생각하면 인간의 존재라는 게 항상 자기의 필요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오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자기 병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웬만한 병들은 많이 잘 고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악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가? 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러한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어떻게 지금의 이 악도 그냥 두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 엘 샤다이입니다. 샤다이라는 게 전능한의 의미거든요. 엘 샤다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와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실 때,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전능하다 하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의 단어적 의미,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에만, 그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지금 내게 있는 악한 것들, 내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원치 않는 악들이 있잖아요. 여기 악이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걸 나에게서 없애주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안 들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그냥 단어적으로만, 추상적인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신실한 언약 관계의 근거로 제시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전능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세상 모든 권세보다도 우월하심과 무엇보다도 이런 어둠, 칠흑 같은 이런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임하시는 분임을 나타낼 때의 전능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최종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성부는 어떤 분이냐면 성부는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성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부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살펴보면 성부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성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이러한 능력, 전능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
타자, 성부와 성자는 다른 인격체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똑같다. 신성에 있어서는 같으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부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전능한 성부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관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저 위에 이제 신광은 아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신광인지, 예, 소동리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소동리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이게 아주 촌동네예요. 촌동네. 교회도 완전, 예, 옛날스럽게 지어놔가지고 갔는데, 예, 그 동네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저는 뭐 혼자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엄청 어렵게 사시나 싶어서 이렇게 갔대요. 이제 음료수 병 하나 들고 이제 갔더니 권사님 집이 엄청 좋아. 예, 2층인데 막, 예, 엄청 좋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땅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들들도 잘 온대요. 아들들한테 땅도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아들들이 여전히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다 주고 나면 아들들이 안 찾아오는데, 아직도 남겨줄 게 있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너네 집 사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다 주는 일이 전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도 자꾸만 내 편에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 자신을 성자에게 다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선물로 다 주셔서 결과가 뭐냐 하면 성자는 성부와 같은 분이에요. 그 능력에 있어서도 성부와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점이 자꾸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전능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힘이 바로 전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도리어 완벽히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며 그에게 신성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에게 존재를 선사해 주신 거랍니다. 그럼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께서는 성부께 완전한 순종과 감사로 사랑을 되돌려 드리죠. 세상에 몸소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부께서도 성자를 향하여 그리하시고 성자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성부께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또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완벽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 충만한 기쁨을 되돌려 주시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되 기쁨은 우리가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또한 충만한 기쁨으로 성부께 기쁨을 드리고 성자께 기쁨을 드리는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는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적 관계 안에서 전능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에서도 이미 보십시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란 뭐냐 하면 이전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허튼 소리로 여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자들이 이미 전해준 말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말과 시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나눠지는 그때란 말이에요. 36절에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겠지, 하나님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겠지,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원래 삼위로 계시면서도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성자는 성부를 향하여 이렇게 계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전능함과 그 사랑 속에서 지금 친히 그들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믿을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두 방식은 비슷한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보아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너무 기쁨이 그런가 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방식으로, 즉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봐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선을 드시면서 육체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45절에 간추려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바 성경이 어떤 거냐면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약속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즉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46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까지는 이미 9장 22절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죠. 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하시고 이제 가자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십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 예수님이 일으킨 이벤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보십시오, 앞서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단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전능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전능함,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전능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 자체가 그냥 신기한 걸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존재의 현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현실은 무엇이냐?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우리 존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 가운데 친히 서신 까닭은 4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노릇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증 누가 합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개차반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됐어.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얼만큼 해봤어요? 막 다른 교회 초대받아가지고 해본 적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큰 변화의 폭이 없고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 자체의 신비만을 증명해내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시겠다고 했다면 누구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겠어요? 누가복음의 등장인물 중에 누구 쓰면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예수님을 잡아와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나 죽였지? 근데 나 여기 살아있어. 그럼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 얼마나 큽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측근이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해방 노예들의 친인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않으시고 마치 여자들에게 제일 처음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전파가 효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만을 따지는 것은 그 사람 증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인은 증언자의 능력, 증언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는 끈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끊어짐이겠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죽음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자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항상 성자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또는 성령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죽음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부와 끊어진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이어주는 끈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예수 죽으신 매장 장사 지냄바 된 예수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증인의 값어치도 없는 우리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능력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절부터 5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의 달라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51절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기에 경배와 기쁨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써,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루속히 도망치고 싶은 곳이죠. 왜? 자기들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반역죄로 죽인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왜 그때 떠났겠어요? 안식 후 첫날에 떠납니다. 왜 그때 떠났겠어요? 그때밖에 떠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느냐? 우리 요일로 치면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어요.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잡히셨으니까 풀려나겠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언도를 나가시고 아침에 일찍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허튼 소리로 믿고 그 길로 내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은 그들이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단지 그냥 영혼이 그냥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위함이며,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 이 일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반응, 그 말을 허튼 소리로 여겼어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부활 전하면, 복음 전하면 여전히 허튼 소리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전하는 바 메시지의 진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의 진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